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게 돼요. 1절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그게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들이 놀라 두려워 떨 수 있는 이것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1절 읽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 절 읽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그런 거구나 따라오긴 쉬운데 이게 스스로 정리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그런 일에 좋은 도구입니다. 빨리 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생각의 폭을 확장하고 생각의 근육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끝났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행하리를 행하라 하시며.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줄바꿈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실천하셔야 그게 능력이 돼요. 아주 기본기.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1절을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을 때에,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뒤로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놨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좋은 해석은 처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졌을 때에, 그때에라는 거죠. 혹은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을 건넜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요? 그때라고 하면 안 되고 정리를 하셔야죠.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1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두려워졌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고민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근데 애들도 똑같고 어른도 똑같고 이런 고민을 안 하니까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사시는군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해요. 또요. 그냥 웅성웅성하지 말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머리 아프게 뭘 자꾸 쳐다보세요. 밑에 머리만 아프게. 피만 쏠리지.
봐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또 이 막간을 이용해서 또 뭐 저희 인터넷 뒤져서 주석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찾아봐야 거기 답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요단을 건넜을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 어떤 변화가 생겨요? 자긍심이 높아져요. 기쁨이 충만해요. 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자랑하고 싶어요. 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사건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본성이 약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자부심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나는 너하고 달라.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을 그 정말 홍수로 막 철철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뭐 나중에 떼어놓고 다시 생각하더라도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떤데요? 정성택 집사님, 지금 정성택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땠으면 좋겠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읽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이경선 어떻게 했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이 소문이 나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럼 지금 뭐 해야 될 때야? 쳐들어가야 될 때잖아. 응? 그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할례를 행하래. 그럼 너 순종할래 안 할래? 뭐?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안 나아지는 거야 삶이. 정성택 할래 쳐들어갈래? 일로 와 씨. 우리는 여기서 망해요. 이 상황 돼서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이 할례할 때예요? 쳐들어가야지. 쟤들 떨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 탔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그치? 성태가 무슨 할례를 해 확실히. 접대성 뻐꾸기를 날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과 관계없이 흘러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화해야 된다. 우리는 이게 안 돼서 나하고 친하면 편들고 싶고 옹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지거든요. 이쯤 되면 모르긴 몰라도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쳐들어가야지. 지금이 할례할 때예요.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제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있다고 소리하지. 무슨 할례를 해, 이 가증한 인간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 세워져요? 아주 촌스러운 원칙은 그거예요. 은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쓰여지느냐 버려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뒤에는 뭐가 있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네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일 수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성경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말씀이 좋고 목사님 뭐 좋아요. 은혜가 있어. 제가 처음 2007년에 보니 좋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시험이 생겨요. 그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여기까지냐. 쉽지 않아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2절에서 발견되는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하실 수 있다? 엉뚱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정말 생뚱맞은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경험을 초월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옹호하거나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다? 순종해야 되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칙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뻥을 좀 보태면 100번쯤 했을 거예요. 교회 직원이 되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어느 편에 서야 한다? 목사와 같은 편에 서야 한다. 그런 원칙들이 안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순종은 하고 싶지 않은데 뭐는 누리고 싶어요? 은혜는 누리고 싶어요.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기를 원해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바본가요? 자,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는 게 안전합니까?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하는 게 안전합니까? 건너기 전에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이 때때로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꼭 그 일을 그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례를 할 거면 어디에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요. 앞에 여리고 있고요, 뒤에 요단강이 있는데요. 하나님 역사책도 안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세겜 사람 전체를 잡아 죽였는데 우리 몰살당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꼭 그걸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내가 왜 안 쓰여지지, 왜 나는 왜 이러지, 그래 봐야 이미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 명령을 하셨지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가? 순종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건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큐티할 때 그 얘기도 썼는데, 야, 넌 뭐 이렇게 목사 말 한마디에 죽고 사냐? 뭐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말을 부담 있게 듣냐?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뭐 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지금 할례하면 다 몰살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성도라면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믿음의 그릇이고 내 순종의 그릇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통보하려고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진짜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내 생각과 달라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뭐죠? 다시는? 그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게 멈췄었구나. 왜 다시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답이 나와요.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보십시오. 2절 3절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고민했나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비 걸었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와 달라요? 뭐와 달라? 뭐와 달라? 우리와 달라. 너무 간 거고, 뭐와 다르냐 하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달라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순종은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저는 그 말 안 들어요. 근데 또 옆에서 바보 같은 사람은 그 말 좀 들어주지 또 이래요. 어떤 상황에서 목사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순종할 사람입니까? 어차피 들어줘도 안 할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순종할 사람이면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말을 안 하지요. 그 말 들어준다고 해서 순종하나요? 안 해요. 그 사람은 내가 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도 나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죠. 내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다 들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입장,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걸로 끝이에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고 불합리하고 목숨을 거는 모험이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요.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쉽죠.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이유 없음.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려면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돼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목사는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싫으시죠? 얘기하기.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뭐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시죠?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요? 고미자 원사님,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순종하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권사에서 잘라야 돼. 그 옆에 권기옥이 주승환 집사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잖아. 근데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해요. 이 사람 결정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결정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십니다. 그 남편의 결정이 잘못되고 틀렸다면 권기옥 권사님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진심이 아니니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망할 거예요. 누가? 이해 못하지요. 남편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에요. 우리는 싸워요. 싸워서 집안을 지옥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권기옥 권사님. 대판 싸운다고 이제
그 지옥을 만들어. 그래서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고 다 슬퍼. 근데 남편이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어린애 같은 결정을 하고 막 그런 결정을 해요. 이건 내가 분명히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하면 망하는 길로 갈 텐데요. 그거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나요? 홍희영 권사님 해야 되나요? 남편이 듣고 있으니 이건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저놈의 새끼가 가는 길을 먹어서 못 들어야 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쉬워요. 해야지요. 하면 망할 텐데요. 잘못된 선택이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이 대목부터.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누가요? 그 선택을 한 그 남편이요. 그러나 순종한 나는 살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망하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 누구요? 아비가일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때문에 망해요? 내 불순종 때문에 망해요. 그놈이 미련하고 그놈이 사악하고 그놈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놈을 죽이실 거예요. 그놈을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거예요. 아, 남자들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된 게 누구냐 하면 라합이에요. 여리고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여리고에서 나와 내 가정은 구원함을 받을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놈을 멸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순종으로 나와 내 자녀는 구원함을 얻을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싸워서 집안을 지옥을 만들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해서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평안이 깨지겠지요. 그지요? 안 싸운 것처럼 그래. 화평이 깨지지요. 그러면 이미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의 복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이미 그걸로 끝입니다. 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너희 가정에 무엇으로 머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으니까 그놈이 정말 명청한 짓을 하고 강팍한 짓을 하고 완악한 짓을 해도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럼 억울하잖아요. 왜 내가 그놈한테 순종해? 네가 좋아서 시집갔으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살벌해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 다른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례한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해요? 아니요. 다시요. 우리가 왜 망해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한다고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하면 제가 정말 뻘짓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난 목사님 말이라고 다 순종 못해. 난 안 해. 별로 뭐 신뢰 이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가 은사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신방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깬다 안 깬다? 안 깬다. 그 부분을 성경 찢어내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편이 포악하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아내인 너는 그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근데 예수 믿는 남편에게 순종 안 하고 버티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은 안 돌보고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 아무리 돌봐도 그 가정은 복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망해요? 내 불순종 때문에 망해요. 남편 때문에 망하거나 아내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나는 내 불순종 때문에 망하고, 나는 왜 은혜와 복을 받아요? 내 순종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고, 그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누구는, 아비가일은 왕의 여자가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목사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내 책임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진짜 그놈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나는 뭐 도저히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혼하는 겁니다. 난 목사의 말에 도저히 순종 못하겠다. 나는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 뭐하든 순종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변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런데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로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목사가 이단을 가르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장로님들은 저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드리면 교회 나가실래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뒤에서 빈정거리고 삐죽거리고 죽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그랬겠냐고요. 여호수아는 그냥 말없이 할례를 해요. 여자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남자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지금이 그런 거 할 때냐고. 지혜로울지 몰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바보라서 이렇게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젊어서부터 군인이었어요. 그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가 전략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전술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뒤가 강이고 지금 홍수로 범람하고 있고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지금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될지 여호수아가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남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아는 건 그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만 못해서 그런 결정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도 12년째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뭐라고요? 뭔가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따라오는 게 내게 복이에요. 뭔가 깊은 뜻이 있다. 그래야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그놈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놈을 정리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그 죄로 죽을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이것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 신앙생활하는데 뭐 어렵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책임,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냐 마냐 제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겠죠. 뭐 가난하게 하든지 뭐 가정이 뭐 산산조각이 나게 하든지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든지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 인간 뭐 저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복되려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 하면 돼요. 제가 무슨 짓 하든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행위대로 진짜 짜증 날라고 그래.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각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대로 각각 행하실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지같이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요. 목사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습니까? 둘 다 죽어요. 그러나 목사가 죽는 건 뭐 때문이고 그가 그의 직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설교를 그지같이 해서 내가 졸았어요. 이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에스겔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시다 있다고 소리하지 마라. 각각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고 각각 자기 죄로 죽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남편이 미련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대가리라서 내가 그 남편을 존경받는 집사, 존경받는 장로 만들려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그래서 이나마 신앙생활을 해요. 축 사망입니다. 남편이 바보 쪼다 같아도 싸우고 다툴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내 복이거니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남편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이 가정의 머리구나 생각하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권위에 또 그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 말도 안 듣고 장로 말도 안 듣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내 말에 순종해 이러면 하나님이 그놈을 살려두시겠냐고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이해될 때만 순종해. 나는 목사님 말씀이 납득될 때만 순종해. 그리고 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순종해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놈을 놔두겠냐고요. 이해되세요? 여호수아는 왜 순종했어요? 그래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할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대적으로 할례를 했는지 그 산 이름이 뭐가 됐어요? 할례산이 됐어요. 성경 되게 재밌잖아요. 그 산 이름이 처음부터 할례산이었겠어? 그냥 얼마나 그냥 할례를 해댔으면 그 산이 할례산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4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지요?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서 뭐 잔소리해 대고 뭐 별짓 다 해도 그냥 나는 내 불순종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내이신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유 없이 순종해야 돼요. 제가 2007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뭐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다. 말도 안 들어 진짜. 잊지 마세요.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잘했군 잘했어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내는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잘했어 여보, 탁월해, 훌륭해. 어떻게 명절에 목사님하고 여행 갈 생각을 했어? 잘했어. 하루만 휴가 내도 되니 아이고 잘했어.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가족이 없냐, 가족을 팽개치고 그렇게 가서 잘 갈 것 같냐, 바퀴가 확 빠져버릴 거다, 저주를 퍼버라 아주.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하냐. 아니 목사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명절에 집사들하고 여행 간다고 그러겠어요? 뭔가 뜻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뜻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는 어머니 집에 가기 싫고 처갓집에 가기 싫어서겠지요?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처갓집 가기 싫으니까 목사님하고 여행 가는 거지. 네가 처갓집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처갓집에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면 자기는 시댁에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어요? 참 우리는 참 아주 그냥 다양하게 살아요. 다양하게. 불순종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걸 보면 난지 며칠이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나? 왜 그랬을까요? 공기옥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계속 광야를 여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다라고 써놔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공기옥 권사님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8일 만에 할례하라는 명령을 왜 안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걸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실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살려뒀을까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할례를 안 했을 때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려봐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했어요.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된 애를 할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고민해야 답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순종의 세대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어요. 그지요? 좋은 화장품 바르면 뭐 얼굴 주름 없이